오늘 특별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그 배경은 유다 나라의 여호와김이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강대한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을 때 여호와김 왕은 당황을 하게 되었어요. 유다 나라의 왕이고 책임자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그 백성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걱정한 나머지 애국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원조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하면서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장에서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결과,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힘 있는 사람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게 되면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때로 육신으로,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는 아픔을 보게 됩니다. 유다 왕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애굽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우습게 생각하고 업신여기고 참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어떠한 참 저주가 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남왕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힘을 의지했던 그런 아픔을 보게 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찢어지는 아픔, 이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행음함을 통해서 저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한 눈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게 됨을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여러 사람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냥 고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백성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7장 3절, 오늘 본문 내용 중에 3절에 하나님께서 노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13절에 보면 17장 13절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했고, 17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불을 놓아서 모든 것을 소멸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참 저들이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는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뭐하리라? 살리라. 사람이 살지 않는, 오늘 특송 중에 광야라는 특송이 있었던 것처럼 광야라고 하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육신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성향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결과는 그가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생각한 만큼 얻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고질적인 병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에도 복을 봐요? 나가도 복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는, 모을 것 같은데도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계산으로는 되는데 이 계산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믿는, 하나님보다 권력을 믿는, 하나님보다 힘을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한문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불 10년.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아무리 현자라도 권력을 가지면 3년 만에 바보가 된다. 권력이 대단하고 매력이 있지만은 인간의 그 권력을 의지하게 될 때 결국 3년 만에 사람이 바보가 되는. 해방 전후에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믿으면 속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잘 믿지 않는, 그게 중국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 또 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유대인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믿는 편인데 이 중국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연구해 봤더니 이 중국 사람들은 땅덩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믿고 그 사람이 도망가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절대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믿게 되면 끝까지 믿지만 처음부터 믿는 법이 없대요. 완전히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믿는 나라.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예요? 흩어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약속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그래요. 웬만해서 믿지 않는다. 그래서 몇 년 거래해보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믿을 만하다 할 때 그 사람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위의 것은 변하고 변질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조속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치 독일의 지도자 히틀러는 거창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에바 브라운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장장 12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 축제의 분위기, 그리고 자기 권세와 권력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긴 시간의 결혼 시간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결혼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가장 불행한 결혼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부 에바 브라운은 음독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였고 당일 오후에 히틀러는 자기 머리에 권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겨 인생의 여정을 끝내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불행한 인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대단 권세를 떨쳤지만은 자기 힘만 믿고 있던 그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믿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이웃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막으로 보내서 정말 혼자 사는 것처럼 인생을 슬프게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나를 믿지 말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사랑하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힘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에쉐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쉐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말하고 있어요. 번영과 행복은 그 번영과 행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헬라어의 마카리스 모스라는 복,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의롭게 함을 받은 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면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거철만 되면 이 후보자들은 선거 공약을 해야 됩니다. 신문조사 통계에 의하면 평균 30가지, 많게는 100가지 넘는 공약을 한다고 합니다. 때로 대통령께서, 때로 국회의원이, 때로 구의원이, 시의원이 이렇게 공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공약을 지키는 확률이 3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약속을 하면은 3가지 이상을 지키지 못한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을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과 내가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나요? 결국 세상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복 있는 자는 어디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물가에 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시냇가에 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는 축복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것이기 때문에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잎만 무성하면 저주를 받지만 푸른 잎사귀에 열매를 주시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이런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이런 풍성한 과실은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수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수. 그 생명수가 넘치는 곳에 12가실이 맺는다 그랬어요. 생명수. 누구를 얘기할까요? 생명수. 그분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곳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결정짓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한반도를 운전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자신을 뽑아주면 내가 운전대를 잡고 이 한반도를 한번 운전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임의대로 운전해서 성공해보겠다고 한 사람 중에 과연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역사의 주관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인류의 미래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역사를 배웠던 것처럼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마게도냐, 로마 일으킨 분도 하나님이요, 망하게 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왜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결국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역사의 운전대를 지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럼 하나님께서 과실을 맺게 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46편 5절과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믿음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기도의 생활을 한다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물질을 주님께 떼어서 드린다든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태도인데 그것이 나타나 있느냐 말이에요.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으로, 액션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준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시편 146편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아멘. 같은 146편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7절에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뭘 주세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배고픈 자에게 피로를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어요? 누구를 사모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광야 같은 곳에서 저주를 받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셨는지 줄인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먹을 것을 주시겠다, 피로를 채워주시겠다,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전하신 분이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시편 146편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무하시리로다. 통치하시리로다. 나라를, 세계를 통치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치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개인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 65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 나라의 대표자로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자기 군대로는 싸울 수도 없는 엄청난 숫자의 65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그와 함께 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같이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37장 3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기도하실 때 아수르 군사들 16만 5천 명을 죽이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런 사건이 이해가 돼요? 자기는 손가락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했었다는 거, 이거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맛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결국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요. 그런데 아마 하와가 그걸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설마 그거 따먹었다고 나를 죽일까? 설마가 어떻게 됐어요? 그의 영혼은 죽고 에돔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설마. 노아 시대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웃긴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웃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웃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웃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느 날 웃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겠어요? 결국은 유황불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웃기는 게 아니에요. 사레가 99세 아브라함이 자기가 89세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그랬더니 뭐 했어요?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이루지 않았어요?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웃기기 위해서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하심이라? 돌보심이라. 두 분의 예를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광석 회장, 물론 이분은 이미 교회에서 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참존 화장품 회장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죽게 쓰시겠다라는 책에서 이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분은 본래 종로 5가 피부 약국을 경영했어요. 약국을 경영하다가 피부약을 조제해서 판매했는데 이게 효과가 좋아가지고 지방까지 약국에서 사가지고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제한 약품은 환자에게만 판매하지 다른 약국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배를 받고 도망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지쳐가지고 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겠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고 자수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 벌금이 얼마나 하냐면 8억 원이 나왔대요. 8억 원. 누가 지금으로 환산해 보니까 100억 원 돈이 됐대요. 100억 원. 대단한 돈 아니에요. 100억 원. 빚져도 100억 정도 빚져야 빚이라고 그랬지. 100억 원. 근데 이분이 빚을 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화장품 회사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빚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신제품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대히트를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벌금도 갚으면서 그리고 그 수입으로 이웃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석창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중졸뿐이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 중졸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졸 나오신 분이에요. 꽃을 든 남자로 강구하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1992년 회사를 설립할 때 그가 세운 경영 철학이 성경 구절 잠언 16장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내가 많은 소득이 있을지라도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 말씀을 그가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2명이 시작했는데 얼마 전까지 수백여 명이 직원이 되었고 1,000억 원이 넘는 큰 회사가 되었어요. 연간 매출, 매주 월요일이면 전 직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매출액 1,000억 원 중에 2%, 수십억 원을 떼어서 1%는 국제기아대책기구와 실로암 안과병원을 보내고 1%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어린이 21,000명, 환자 1,600명에게 매일 하루에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출의 5%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 그분의 목표입니다. 이분의 주관은 뭐냐면은 고객의 주머니에서 가져온 돈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고객의 주머니에서 가져온 돈,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기꺼이 쓴다는 것이 그분의 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병원 씨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리아 화장품 냈다가 지금 금비 화장품을 설립한 신분인데 이분도 그 행당성서 침례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에요. 현대건설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화장품 사업을 했는데 이분이 우리 그 신학교 신학교 도서관 그것을 설립하는데 후원했던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기꺼이 가진 물질을 헌신하고 사용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결실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실이 그치지 않는 요셉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뭘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요셉에게 준 축복 아니겠어요? 결국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이 그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구원받고 요셉을 통해서 이웃나라가 기근에 있는 이웃나라들이 구원받고 또한 이스라엘도 구원받는 담을 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가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윗처럼 물질의 축복을 받든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다윗처럼 40년 동안 전쟁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풍성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든지, 물질도 아니고 영적인 축복도 아니고 애매한 선을 걷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든지 영적으로 영성이 충만해서 영혼들을 돕고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 경고히 쓰든지 뭔가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